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하는 새로운 주제로 이 저녁의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네 가지의 주제를 이야기할 텐데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베드로는 네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선택된 족속, 하나님께 선택을 입은 사람들,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우리가 잘 부르는 축복송이라는 노래 2절 가사가 이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 기억 안 나시면요, 축복송 노래를 한번 2절을 불러보시면 돼요. 오늘은 왕같은 제사장이 무슨 뜻인가 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내용을 속으로 생각하고 이 표현을 했는지는 우리가 몰라요. 하지만 베드로의 표현 속에 베드로가 알고서 했던지 모르고서 했던지 베드로가 한 그 표현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넣어주시는 거죠. 그게 성경 말씀의 위대한 점인 것 같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온전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들어있다 하는 것은요, 그 안에 성경의 저자들이 나도 모르게 무심코 한 모든 이야기들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 세상과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세상에 나누어주는 그런 거룩의 통로.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나누어주는데 내가 이게 은혜인 줄 알아서, 이게 좋은 건 줄 알아서 세상에 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설명해 주기도 하고요, 우리가 실제로 선한 행위를 해주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내가 나도 모르게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온 세상에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루터는 이 말씀을 가지고 1500년 교회가 잘못을 저질러 왔던 그 잘못을 매우 신랄하게 비난하고 파헤칩니다. 그것은 뭐냐면 카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위계 질서예요. 어떤 위계 질서냐?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고 인간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세계에서 사는데 감히, 은혜로 하나님의 세계와 있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며 삽니다. 맞죠?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것, 영적인 것을 맛보며 살아가요. 거룩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죠. 그런데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이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면 실제 이 교회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는 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는 땅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주는 거야 라고 교회 내에서조차 위계 질서를 만들어냈던 거죠. 교회 내의 제사장들, 소위 성직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었던 사람들, 예배를 집례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것인 양 독점하고 사람들에게 그 권력을 가지고 군림했던 거죠. 루터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런 잘못된 위계 질서를 완전히 둘러 엎어버립니다. 마가복음 27장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의 이야기를 보면 특별한 사건 하나가 기록되어 있어요.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갈라지는 그 사건이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소 휘장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을 모셔놓은 거룩한 곳, 그곳과 인간이 있는 곳을 구별짓는, 가로막는 천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구별되었다 하는 표식이죠. 그 표식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 완전히 찢어졌다는 거죠.
루터는 이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가림막도 없다. 종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주무를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1대1로 완전히 만나주신다. 하는 만인 제사장의 직을 선포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제사장이다. 하는 것은 루터의 이런 깨달음에 또한 기초하고 있습니다. 같은 종교개혁자인 칼빈은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말씀의 근거를 오늘 함께 나눈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에서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 두시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 올리셔요. 그리고 모세와 만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해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라. 그 중간에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모세의 매개체가 되는, 중간에 연결고리가 되는 모세의 역할이 없어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이야기만 정확하게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백성이니 나는 높고 너희는 낮아. 그 중간 사이를 모세 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조율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온전히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희만 구원하고 너희만 사랑해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온 세상으로 나아가서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을 내 앞으로 데려오는 너희가 매개체가 되어라. 매개자가 되어라 하는 것이죠. 중재자가 되어라 하는 것이죠. 제사장이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그 제사장의 가장 큰 의미가 중재자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재자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제가 맨 앞에 설명드리는 것은, 계속 강조한 것은 중재자가 특별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중재자가 특별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중재자가 하나님의 특별히 가까운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영적인 사람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잘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측근이니까, 내가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우니까 무언가를 베풀어주는 그런 중재자가 전혀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사람들과, 세상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매개해주는 중재자다라는 것은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무언가 더 뛰어난, 무언가 더 거룩한, 그래서 세상 사람들 위에 종교적으로 군림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전혀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꾸로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제사장으로서의 모습, 예수님이 보여주신 매개자, 중재자, 중보자로서의 모습,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히브리서를 보면요, 예수님을 특별하게 이야기해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완전한 제물, 완전한 제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완전한 제물. 이전에는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죄를,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려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았죠. 양 한 마리, 저도 목사입니다만 다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는 없어요. 무슨 죄에는 비둘기 한 마리를 드리고, 양 한 마리를 드리고, 어떤 죄에는 소 한 마리를 드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구약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죄를 지었을 때,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죄를 탕감받았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없애는, 더 이상 아무런 죄물도 드릴 필요 없는 완전한 제물이 예수님이 되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예수님 같은 제물, 제사장이 되라는 거죠. 말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제물로 말이 바뀌었을까요? 제사장이 되라 그랬는데 왜 지금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런 제물이 되어야 된다 하고 제가 말을 바꿨을까요? 제사장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인 됨,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하나님을 매개시켜주는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은 어떤 다른 제물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를 제물로 드려야 되는, 나 자신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 그런 제사장인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전의 제사가 아니고요. 다른 종교, 다른 미신이라고 할까요? 미신적인 종교의 제사와 우리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구약의 제사, 물론 그 구약의 제사마저도 이제는 폐해졌습니다만 구약의 제사에 완전한 차이점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미신적인 제사는 그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의 목적이 신을 달래는 데 있어요. 우리가 굿할 때, 굿이 제사잖아요. 굿이 미신적인 제사의 제일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굿을 할 때 흔히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제물이 아니라 다른 제물을 가지고 오면 뭐라고 하냐면 신이 노한다. 신이 노한다. 그 말을 바꾸면 뭐냐면 신이 노하지 않도록 신을 살살 달래서 신이 좋아하는 거 주는 거예요. 지금 뭔가 화나 있는 신을 달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종교, 다른 미신의 헛된 제사의 중점이죠. 화가 잔뜩 나 있는 신을 달래주는 것. 그래서 그 화가 나에게로 오지 않게 하는 것. 이게 다른 종교, 미신적인 신앙의 핵심이에요. 제사의 핵심. 그런데 그리스도교의 제사, 구약이 말하는 제사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 화나 있는 하나님을 달래는 게 아니에요. 제사를 통해서 나 자신의 헌신, 나 자신의 회개, 나 자신의 결단. 화난 신이 바뀌어서 착한 신으로 바뀌어서 이 화난 신을 착한 신으로 바꾸어서 이 신이 나에게 복 주도록 만드는 게 미신의 제사라면 우리 그리스도교의 제사,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은 언제나 온전하신 채로 그대로 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대로 계시고 나 자신이 바뀌는 제사인 거죠. 내가 바뀌어서 죄를 지었던 내가 이 제사를 통해서 죄 짓지 않는 나로 변화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왔던 내가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는 착한 나로 변화하는 그 변화의 주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그 변화조차도 매번 바꿨던 그 변화조차도 이제 예수님의 시대를 지나오며 완전한 제사를 지나오며 더 이상 하나님께 결단의 표식, 회개의 표식으로서 무언가를 드릴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온전한 것을 다 드리셨고 그 모든 제사를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이어받아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나 자신 앞에 결단함으로써 매 순간순간 변화되어가는 바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게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사람들. 제사장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무슨 지식을 가졌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지식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바람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싶어 하는지 그 모든 것을 일러주신 사람, 그 모든 것을 일러받은 사람, 그 사람이 제사장인 것이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에 해주신 그 말씀은 실제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셨고 아론을 계승한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말씀을 받아 간직하고 있었기에 제사장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바라셨던 것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그 지식을 완전히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식은 그냥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은 그 지식마저도 어떤 종교 권력이 되어버린 것을 다 파헤치시죠. 없애버리시죠. 내 집은 기도하는 곳이지 이런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하고 성전을 둘러 엎으시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만 가득 차 있어야 할 성전, 하나님께 올리는 사랑의 기도, 하나님께 올리는 회개의 기도, 하나님께 올리는 결단의 기도로만 가득 차 있어야 할 그 성전, 그 성전에 참된 지식이 없기에 그 지식을 잘못된 사람들만이 독점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바람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덜컥덜컥 막히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던 것이죠.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들이 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잘 모르는데 그저 하라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식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잘 알려주십시오. 아는 사람이 잘 이끌어 주십시오. 잘 아는 사람이 명령해 주시면 그 명령대로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 순전한 듯 보이는, 순진한 듯 보이는 그 신앙이 사실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우리가 모든 것을 주체적으로 다 알아야,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내가 알려고 해야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신 것이죠. 나는 그저 일러주는 대로, 나는 그저 알려주는 대로, 나는 그저 지시하는 대로만 할 테니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과 잘 소통하는 사람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아니요,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겠다고 덤비는 사람들이 되어야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지금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고자 합니까? 하나님 내 뜻과 왜 다릅니까? 하나님 앞에 맞서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 보고 제사장이 되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인 줄 압니다. 세 번째 의미는요,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세요.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 여기서 왕은 아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통치자,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의 버금가는,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제사장이다.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의 권력을 하나님과 똑같이 쥐고 있는 사람들이다. 너희가, 우리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세상에 보여줘야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죠. 하나님의 권력을 이 세상에 선포해야죠.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방식을, 통치하시는 그 결과를, 통치하시는 방법을, 그 과정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 그것이 왕 같은 존재들, 왕 같은 제사장들, 우리가 해야 되는 임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권위적이지 않고 위협, 강압, 그런 통치의 방식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은 섬김과 봉사와 굴복과 순종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섬겼던 그 방식,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했던 그 방식,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구원해 주시잖아요. 예수가 어떻게 하셨는가?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억누르면서, 위협하면서? 아니요. 예수님은 완전히 그들보다 낮아지심으로써,
그들을 섬김으로써, 모욕당함으로써 그렇게 그들을 구원하셨죠. 그게 예수님의 통치의 방식 아니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하나님과 똑같은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 말은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통치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나에게 주어진 나의 삶을 통치해 나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왕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같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 삶을 통치함으로써 내가 살아가는 사소한 일상적인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는 거죠. 내 옆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가족들, 내 교회의 지체들, 우리 옆에 이웃들, 그들에게 내가 살아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했는데 그 통치의 방식이 무엇인지 그들이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위대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 정말 대단해, 그런 울림이 아니라요, 아 진짜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존재의 울림 말이죠. 존경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대단하구나 하는 그런 우러름을 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삶보다 이토록 행복하구나, 이토록 아름답구나, 이토록 부럽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한순간 한순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그것이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우리의 임무일 것입니다. 제사장, 결코 우러름받는, 결코 존경받는, 다른 사람들보다 한 단 위에 서 있는, 그래서 목이 뻣뻣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제사장이지만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을 섬겨야 되는 그런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이지만 어떤 다른 좋은 재물 가지고 와서 그 재물을 제사로 드리기만 하면 하면 되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려야 하는 제물이자 동시에 제사장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섬김의 권위를 가지고, 낮아짐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사랑으로서 아는 그런 사람들, 그런 제사장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